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하였지만 더 살이 찌고 지혜롭게 된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단순히 채식하고 또 밥을 안 먹는 이야기가 아닌 줄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다니엘서 전체 12장의 거대한 예고편이 바로 다니엘서 1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니엘서 개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네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예,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단이엘입니다. 단은 심판, 이는 나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듣고 좋은 이름이구나 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불리던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남유다는 처참하게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신바빌론 제국의 제2대 왕, 역사책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절대 권력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자비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다니엘 2장을 보십시오. 자기가 꾼 꿈 하나 해석하지 못했다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처형해버리는 아주 포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손가락질 하나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던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그를 나의 생사화복을 쥔 주권자요 심판자로 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살벌한 왕궁 한복판에서 10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10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10대 포로 소년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포악하더라도 당신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영혼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기껏해야 몸이나 죽일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 석자로 이미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키워드 하나를 벌써 나눴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와 아람어.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로 쓰였죠? 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잘 나가다가 2장 4절부터 7장까지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자, 무슨 언어냐?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러다가 8장이 되면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자인 다니엘이 글을 쓰다가 히브리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람어가 더 편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람어가 뭔지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2장부터 7장까지 이 국제 공용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2장부터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꿈, 3장에는 풀무불 사건, 4장과 5장에는 왕들의 심판, 6장에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그리고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께서 제국의 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만 들어라가 아닙니다. 들으라 온 세상아, 들으라 바벨론아, 들으라 페르시아야, 너희가 쓰는 너희 말로 똑똑히 들어라. 너희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냐? 마르둑이냐? 아니다. 바로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온 열방에 대놓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도 참 흥미로운데요. 네,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묶여 있다고 했죠. 2장 4절부터 7장까지를 하나의 문학 구조로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정교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장은 네 제국의 환상, 그리고 7장은 네 짐승의 환상, 3장은 풀무불에서 구원, 박해 내용이죠. 6장은 사자굴에서의 구원,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심판,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의 문학 구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1장과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다릅니다. 열방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1장은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내용이죠. 너는 누구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고난과 최후 승리를 다루는 아주 내밀한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속삭이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겁내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여러분, 이 따뜻한 위로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한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할 땅.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당시 이 지역을 부르는 이름은 신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벨론 혹은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성경 저자는 굳이 수천 년 전에 쓰던 신할이라는 옛날 이름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서울을 백제시대의 위례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할,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았던 곳, 자, 성읍을 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교만의 탑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곳을 신할 평지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켰도다. 우리가 다시 바벨탑의 시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암흑기로, 교만의 시대로 퇴보해 버렸구나라고 다니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그릇들이 이 신할 땅, 우상의 신전 창고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건 완벽한 패배였죠.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 신이 이겼구나.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서의 묘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반역의 자리, 영적으로 원점인 신할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적진의 심장부, 신할 땅 한복판에 그 궁정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투입하셨습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교만의 땅 한가운데 그 궁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 바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거기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포로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죠. 신할 땅,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 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신할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방금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1장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장 전체에 복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 초반 5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 훌륭한 영화들은 영화를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중요한 복선들이 다 나옵니다. 다니엘 1장이 딱 그렇습니다. 1장 한 절 한 절이 앞으로 펼쳐질 2장부터 12장까지의 거대한 사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전체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째 2절에 성전 그릇입니다. 아까 신할 땅 신전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이 그릇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나중에 5장이 되면 벨사살 왕이 이 그릇을 꺼내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1장의 그릇이 5장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릇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6절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죠. 이 친구들이 그냥 다니엘서의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 그럼 거기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 주연으로 활약하죠. 즉 1장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7절의 꿈과 환상입니다. 17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다니엘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 전부 꿈과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장, 7장
그리고 1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장착시켜 주신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을 그 해석하는 능력,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묵시를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은 그냥 채식해서 건강해졌다라는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 성도의 시련, 그리고 세상 끝날의 계시까지 이 거대한 드라마를 1장에 치밀하게 세팅해 놓으신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웅장한 서막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겪은 1장의 핵심 사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벨론 제국 그 화려한 신할 땅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너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최고의 학문을 주고 내 식탁에 고기를 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돈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돼. 투자를 잘해야 된단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고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공급자인지 이 나탄을 따라가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5절을 볼까요? 왕이 포로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여 줍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포로 주제, 최고급 호텔 뷔페권을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음식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먹기 시작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라. 여러분,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노예의 식탁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미끼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단순히 율법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이 왕의 산의 진미가 정신적 마취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죠. 이 떡은, 이 음식은, 이 고기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겠구나.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하다라고 할 때 정하다라는 단어는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할 때 고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ut입니다. 거기에 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바뀐 곳에서 느부갓네살이 준 이름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펄쩍 뜁니다. 야, 너희 얼굴이 상하면 내 목이 달아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공급자가 등장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얻게 하신지라가 바로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황관장이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떡을 거절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은혜를 공급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채식만 먹은 다니엘이 왕의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채식의 효능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최종 면접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또다시 나탄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고급 학문을 배우면 똑똑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 신할 땅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의 결말을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산에 진미를 주겠다던 느부갓네살 왕 죽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암살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공급자를 자처했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뒤집히는 70년 세월 동안 굳건히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정한 공급자인가? 여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제 역사의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볼까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어둠의 터널 과연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신할 땅으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대, 두 대, 세 대, 14대가 지나고 마침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뜻을 정해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부갓네살보다 더 탁월한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진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이 신할 땅과도 같은, 그래서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움을 주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